너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갈로 빼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 예, 여러분 다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참으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지상낙원이죠. 에덴 동산 지상낙원에 뭐 회사 다닐 이유도 없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막 풍성한 과일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그야말로 지상낙원, 행복한 낙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가정 아닙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고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붙여줬어요. 하와가 남편 아담을 돕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뱀이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남편을 좋은 일로 도와야 되는데 죄 짓는데 도왔어. 하와가 죄 짓는데 아담 보고 자기도 먹어보라고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에덴 동산 지상낙원에서 쫓겨났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야 남자는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하는 순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서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아들 낳았어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는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곡식을 드렸고 농사 짓는니까 아벨도 양을 목축을 치는 자인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자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들판에 있을 때 부모가 안 볼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 가족인데 이게 무슨 완전히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주신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행복하지 못한 게 되냐? 죄 때문이지. 죄가 들어오고부터 인간이 불행해졌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월보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 듣는 그 마귀 말을 듣는 그들을 배신자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되찾겠다. 다시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시대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불행 모두 짊어지고 이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죽어서도 지옥 가고 하는데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 죄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의인으로서 인정해주는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가정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하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여러분 복이 없는 가정과 복이 있는 가정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시지만은 노래가 곡조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갈 때 노래를 부르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두렵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섬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가정에 복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가정에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첫째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게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 안 돼요. 이사를 해도 안 돼요.
대출 내가지고 아무리 사업해도 장소를 옮기도 안 되고 다 적자 나고 빚만 집니다. 이게 뭐냐?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해요. 농사를 짓는데 다 병들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병충해로 가축이 죽어나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대가가, 땀 흘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사업이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내가 만족스럽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따라 형통하는 복. 여러분, 하나님마다 자꾸 막히는 게 좋아요, 형통한 게 좋아요?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로 뚫는다는 뜻입니다. 벽이 있다, 뭐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근데 그거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결국은 못 이기고 죽었어요. 그러나 형통하는 복을 받으면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면역을 주시고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면역을 더 강화시켜서 죽지도 않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다 형통입니다. 형통.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에게 복을 줍니다. 자, 아내는 자식을 놓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가 많이 열린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쓸모가 없지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주 튼실하게 잘 열리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아내에게 아내 열매,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식. 내 식탁에 둘러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나무라고 하는데 이 감람유는 어디에 쓰느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3대직에 기름을 붓는데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이걸 감람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람유는 바로 오늘날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뭐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네 자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존귀하게 귀하게 서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높이고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또 손주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복이 따라다니고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내게 만약 복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흉을 보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위에서 듣고 복 받은 사람을 막 비판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축복해요, 칭찬해요.
나는 모릅니다. 멀리서 몰래 뭐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모르는데 복받은 사람을 막 칭찬하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빌어요.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복받는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복받은 사람을 갖다가 막 비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립니다. 이렇게 복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걱정이 없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평안해서 평강하니까 여러분 즐겁고 기쁘잖아요. 가정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한 집안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복을 못 받은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일단은 엘리 제사장이, 이분은 제사장이에요. 계급으로 치면 높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매우 늙으니까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말을 안 들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 이 회막문이 바로 오늘날 교회 성전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제물 같은 거 또 뭐 이런 거를 손질하고 하는 일하는 사람,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어.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불량처럼 댕긴다는 걸 듣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안 돼. 세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더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되 그들이,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교만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게 돼요. 그래서 저 아들 다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버르장머리를 딱 고치게 제대로 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강하게 왜 못 시켰느냐? 너는 네 자식을,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해가지고 약하게 했으므로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높이지만은 나를 멸시하는 자, 가볍게 여긴 자는 나도 그 가정을 멸시한다. 그래서 너희 집에 노인이 없으리라. 이 엘리 집에는요 전부 일찍 죽어요. 다 일찍 죽어요.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막 다 이 집에는요 노인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요 수명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이 왜 이리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이 고기 이런 거를 제사 지내려고 다 준비해 놓으면은 제사 지내기 전에 이 불량 아들이 그거 내놔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드세요. 안 내놓나? 한 대 맞을래? 그러면서 막 힘으로 막 강제로 이러고 또 여자들과 음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완전히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의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알죠?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고넬료가.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이에요. 남의 나라, 하나님 성기는 이 남의 나라에 데모시나 바라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종교를 가지게 돼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을 가졌어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저 남의 나라에서 군대로 파견돼 가지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사람은 월급을 털어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충성되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3절, 하늘은 제9시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제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런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전부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 와가지고 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으니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때 당시 12사도는요 아무나 못 모셔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 계신다는 걸 천사가 다 주소 들고 찾아가지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온 가족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세례. 그래가지고 설교 듣다가 모두가 성령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착한 일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복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놀러 간다 그러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해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는 그 자식들이 수중의 화살. 여러분 활과 화살 있잖아요. 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화살을 멀리 보내는 역할입니다. 시위를 쫙 당겨가지고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이 멀리 갑니다. 그 힘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은 자식들이 이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도 어떤 화살이냐? 바로 이 활에 장착된 화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살을 멀리 날아가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그 가정을 세워줘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없이, 신앙생활 없이, 아무리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잔업하고 돈 벌고 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수고의 밥을 먹는 걸 말합니다. 수고해서 밥 먹고 살아도 헛되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깨진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혼율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 2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편리한 것도 많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돼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빗나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가정이,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저 멀리 사는 권사님 한 분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집도 보면은 부부가 서로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권사 부인만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계산대에 가가지고 일하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밤에 일할 때도 있고 낮에 일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일하러 다니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은 밖으로 나가면서 외도를 하고, 또 사업하다가 망했고, 그리고 방구석에서 안 나와. 뭐 하냐? 주식한다고 그것만 열심히 해요. 돈 다 털어먹고. 그래가지고 늘 싸우니까 자식들은 빗나가가지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죽는다 그러고, 공황장애도 오고, 몸이 젊은 아들이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는 학교는 다니는데 취업이 안 되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권사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서 남편 이름 불러가며 자식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구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난한 과부의 비유로 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의 도시에 아주 그냥 교만한 재판장, 판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재판장한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판사님, 내 억울한 걸 좀 들어주세요. 억울한 거 들어주세요. 뭐가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인지 날마다 와가지고 하니까, 이 판사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내가 웬만하면 사람 말 안 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내가 안 들어주고는 안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귀찮아 잠도 못 잔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어주기 싫은 이 재판장도 끈질기게 찾아온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듯이, 너희가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이 자꾸 주일날 빠지고 수요일 빠지고 돈 벌러 다닌다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애들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그러면은 이 가정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안 됩니다. 권사님부터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야 나도 기도해 주지.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해 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살살 달겨가지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래가 이제 애들이 교회 안 나갔는데 엄마 말 듣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남편도 완전히 따로 하더니 지금은 이제 주식 안 하고 몇 년 동안에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주식하고 돈 다 털어먹더니 지금은 이제 그 트럭을 몰고 땀 흘려 일을 하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돈 벌려고 뛰어다닌다 해도 안 된다고 시편 127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사기도 안 당해요. 보증서 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뭐 유명한 가수들 보니까 완전히 뭐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 분도 나이도 많은데 아내가 이 돈 관계 문제가 완전히 빚이 져가지고 사위가 다 털어먹고 정권 주식가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위가 털어먹는 사람도 있고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거기에 빚 갚는다고 돈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가 자살해 죽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면은 성경 말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야 돼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 성경 하루에 3장 안 읽으면 아침밥 못 먹게. 그랬더니 성경을 공부하는 책상 위에 성경이 늘 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기 안 당하고 성경 말씀에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는 날에는 너는 거기에 올가매인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는데 사람을 관계하는 관계에서 또 모든 것에서 복이 오는 것과 저주가 오는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집에다 처박아 놓고 안 읽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나 스마트폰은 보는데 성경 안 읽어요. 드라마는 보는데 또 축구 게임은 야구 게임은 보는데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없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 마음은 다 부패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렇게 가정이 여러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서려면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을 살려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로 헌신해야 되고 성경 읽고 가족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포항에서 빈절에 살았대요. 집도 없어가지고 빈절. 그 빈절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베니다판 칸막이 쳐가지고 문 열면 바로 옆집이야. 옆집에는 거지가 살았대요. 그 집에는 자기와 같은 또래 애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다 밥을 얻어다가 새끼 밥을 먹더래요. 자기 집은 가난해가지고 밥 새끼 못 먹었대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장남만 대학 밀어주고 나머지는 다 학교 다니면서 뻥튀기 장사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부끄러워가지고 밀짚 모자 푹 눌러쓰고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거 볼까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그 한 방에 온 식구가 자니까 얼마나 쫓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때면 딱 무릎을 꿇으면은 식구들이 전부 비좁으니까 요렇게 보러 누워야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대요. 그만큼 좁은 방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난에 거지보다 못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가족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가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난에서 일어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가장이 특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일찍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늦게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세월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이 될 줄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